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만돌린 연주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 속에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개인의 가정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없어서 성령 주
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할렐루야,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나라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독립유공자, 참전 용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답한다는 의미가 바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참 의미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 병사가 훈련을 하다가 수리탄이 앞에 떨어졌는데 자기가 그 몸으로 덮어가지고 수리탄을 막았어요.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살았습니다. 자기는 거의 반병진이 됐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파편이 튀어가지고 온 몸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그에게 베풀어 주었다기보다는 공헌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준다, 국가에서. 두 번째로는 그 자손이 태어나면 육군사관학교는 그냥 입학시켜 준다. 이야,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버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예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진짜 군대 가서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 자손들은 정말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니까 육군사관학교에 보낼 만도 하지 않느냐. 공부하는 것만뿐 아니라 정신적인 배경이 벌써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하나 있다면 헌법을 하나 좀 개정을 해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애국자가 집안은 그 정신적인 애국하는 마음을 이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은 국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또 왕성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복음도 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4분의 선교사가 왔는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되는 거죠. 못 사는 나라니까 원화의 달러의 가치도 낮아지고 돈의 가치가 적어지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돈을 보내도, 여러분 이번에 100만 원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 대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큰, 우리로 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물론 희생하고 헌신한 거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충청도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외국 돈이니까 그때 가치가 비싸니까 한 부분을 땅을 샀어요. 지금은 와서는 그게 수억 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치의 땅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들들이 군대에 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납세 의무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납세를 해서 국가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입니다. 참 교육받지 못하면 아무래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쳐서,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 공부를 해야지 눈이 띄어요. 귀가 열려요. 그리고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무지하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그 안에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래도 왕성하게 발전하는 것은 뭐냐면 다 머리를 막 뒤집어서 잠자지 않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공부를 많이 시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개발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기름이 최고 많이 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랍니다. 대한민국이 기름이 최고 많이 난답니다. 뭐냐면 정유 기술이에요. 정유 기술. 그냥 온 땅에서 파낸 것은 그건 원유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유를 해가지고 항공유도 만들고 자동차에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개발하는 기술은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정유가 제일 많이 나는 어느 나라예요? 뭐 때문입니까?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교육 때문에. 공부를 시키니까 연구하고 생각하고 개발을 해서 새로운 머리를 개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이 나도 그 재료와 그 자료를 가지고 자꾸 개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면 아주 낮은 가치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답고 훌륭한 기름으로 또 나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높은 가치의 고부가 가치의 물질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온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한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두 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고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려온 역사적 사실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북방으로부터 로마와 페르시아에 시달렸고 남쪽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시달렸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북방의 중국, 소련 또 남쪽의 일본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온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들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유랑 민족으로 살았고 2차 대전 때는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6.25 전쟁, 수없는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냐면 세계 역사를, 우리 역사를 보면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축복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이런 미국이 한국 한일 안보 조약을 맺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을 한다. 그 조건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75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큰 전쟁이. 근데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은 5년마다 한 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조금 일어난 경제가 무너집니다. 공장 안 돌아갑니다. 농사 좀 지어놓으면 다 엉망돼 버립니다. 그런데 75년 동안 유일하게 지금 전쟁이 없던 시기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시대가 75년 동안 6.25 이후에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국지적인 있었지만 민족적인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은, 우리 시대는 참 복된 시대다.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또 지난번에 베네수엘라에서 난 그 유튜브가 참 가슴이 아픈데, 베네수엘라에 갔는데 한국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베네수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엉망이에요. 좌파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어린 여자아이들이 나가서 몸 팔아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국 기자한테 한국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시내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없지요?
와, 그게 평범한 질문이에요. 그 아이들은. 근데 이 대한민국은 정말 구걸한 아이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홈리스는 가끔 있지만 그렇게 옛날까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참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표가 있는데 다시는 당하지 말자.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래서 전 유대인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동족애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 이런 동족애를 바탕으로 백성들이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600년 동안에 죽어간 600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는 가로수를 텔아비브 간 고속도로에 심었다고 합니다. 모든 나무에 600만 그루 심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죽어간 영혼들이다. 그래서 그 텔아비브 고속도로를 가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이 이렇게 당했으니까 절대 당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당하지 말자. 이스라엘 민족은 조국을 해방시키는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인근의 아드바셈이라는 곳에 유대인 민족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참 아주 의미가 있어요. 아드바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검은 이렇게 어두운 광장, 어두운 데에 촛불이 딱 켜 있어요. 600만의 어린 사람들, 600만의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릅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계속 그 박물관에는 이름을 불러줘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가스실에서 고통을 당한 영혼들을 계속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이 민족 속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간 아이들의 이름이 계속 들리니까 이게 민족 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심을 기르는 정신교육 코스라 그런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민족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애국자였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오경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의 피 맺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포로 생활한 것뿐 아니라 나중에는 바빌론에 또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을 때 앉아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37편에는 이스라엘 포로 시절의 저들의 애국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기 민족 한강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땅에서 야, 네 나라에서 그때 노래 한번 해봐. 노래해봐. 이렇게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속에 나라를 잃어버린 이 가슴의 한이 가슴 속에 막 끓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셨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던가 하면서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피맺힌 동족의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물론 4대 의미를 다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공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사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나라 사랑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과 천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소돔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고 망하고 흥하는 것은 유능한 정치인보다 경제인보다 과학자보다 물론 이들이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가 크지만 공의를 행하는 의인이 많아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이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가 왕성해지고 빛이 납니다. 나는 이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이선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분은 대단히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1100만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1000개의 지구촌 사랑 나눔터를 세워서 가난하고 병들고 없는 사람들 찾아서 먹여주고 100명의 세계 선교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연관된 필리핀이라든가 또 네팔이라든가 이렇게 미얀마 이곳에 다 같이 제가 소개를 해서 같이 나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잘 살 뿐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분들도 가서 쌀을 나누어주고,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미얀마에 이제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분에게 이제 뭐 칫솔도 나누어주고 제가 많이 나눠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사장님이 전화를 저한테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나라, 후진국, 또 선교하는 받는 나라들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 중요하죠. 나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이선구 이사장님이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분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거래요.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내가 참, 난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노벨 평화상 꼭 받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거짓이 많고 사기를 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의하게 만들고 괴계를 쓰고 악을 만들면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가 막 영광스럽게 되고 화려하게 되고 찬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소부와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귀한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요리를 만들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저녁에 손님이 모였는데 이솝에 나오는 음식을 보니까 전부 짐승의 혓바닥으로 만든 요리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혓바닥으로 만든 요리를 먹고 야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손님들도 계속 혓바닥 요리만 나오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혓바닥 요리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주인님, 세상에서 혀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혀가 있으므로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지식도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주인은 다음날 손님을 다시 초대하고 이솝에게 이번에는 장난삼아 세상에 제일 나쁜 요리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솝은 전날과 똑같이 혓바닥 요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주인이 이솝을 책망하자 이솝은 말하기를 혀는 모든 다툼과 거짓말, 중상, 모략의 그릇입니다. 세상에 혓바닥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시편 15편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정직이라는 말이 117번 나옵니다. 정직의 기본적인 의미는 휘어짐이 없다.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수평을 이루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1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한 내용인데 네 생물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정직과 불변성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이란 어느 한쪽으로부터 편중됨이 없음을 말하고 정직을 행하되 위축되지 않는 담대한 미덕까지 포함을 된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의인과 같은 말로서 마음에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속에서 날마다 영적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순전한 상태를 말하는데 흠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걷다는 의미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말은 마치 6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참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똑똑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재산도 있고 이런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평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벌하시고 의로운 자는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신 하나님 결국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끝은 징벌이 아니라 회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물질의 풍성함도 있고 관계의 회복도 있습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게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서 공의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끝은 죄의 징계가 아니라 회복과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벌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회복과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죄를 벌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시지만 그 아들로 인해 모든 죄인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사랑과 관계 회복을 수반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예레미야 같은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나라 사랑은 전도하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며 세상의 나라와 세계의 주인도 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공산주의가 직접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는 뭐냐면 공산주의는 나쁘다. 공산주의는 악하다. 그래서 이승복 어린이가 무슨 공원이지요? 공원 안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외치는 그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부산에 있지요? 어딘지? 부산에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좌파들이 그걸 다 없애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만큼 설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를 깨뜨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 통치하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계 역사 지도를 쭉 보니까요. 따뜻한 나라는 다 가난한 나라예요. 대부분 다. 아프리카. 대부분. 근데 발전된 나라는 대부분 다 겨울이 있는 나라예요. 유럽 춥습니다. 북미도 춥습니다. 대한민국도 겨울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따뜻한 나라들은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풀려져 있는 것이에요.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없어져요. 그런데 겨울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열심을 품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예비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깨어나게 되고 또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습성을 이 겨울이 있는 나라들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겨울이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깊은 상처가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람도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는 큰 인물이 안 돼요.
심하게 아픔과 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수록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위대한 인물 못 됩니다. 가난도 알고 고통도 알고 병고도 알고, 그래서 막 그 속에서 막 발버둥 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병도 없이 무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아무런 자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봐도요, 어릴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고 가난도 많이 겪고 막 모진 고통도 겪고 외면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막 솟아올라서 거기서 위대한 철학가도 나오게 되고 위대한 인격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포용력도 생기게 되고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많이 겪을수록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구나. 제가 CBS 기독교 방송을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6시가 되면 기독교 방송에서 찬양이 4시부터 6시까지 찬양이 6시 나오고 6시서부터 이제 기독교 방송에 여자 아나운서 하나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인에게 있어서 가슴의 파편은 위대한 시어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시인은 그 시를 쓰기 전에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시어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맞죠? 고난과 고통이 없는 나라, 민족, 개인은요, 큰 인물로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냥 평범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병고를 앓든지 심한 고통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이것을 깊이 겪게 되면 그 속에서 깊은 철학이 나오게 되고 깊은 삶의 사상이 나오게 되고 열정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반드시 한 번은 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어떤 나라에서 왕궁을 짓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아주 큰 대형 유리를 수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수입하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했는데 그 운반을 하다가 운전기사가 잘못했든지 그냥 그 큰 유리가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쓸모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유리 조각들을 다 끌어모으라 그랬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불러 모아서 그것을 모자이크를 딱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깨진 유리 조각 모자이크 때문에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이죠. 그냥 놨으면 쫙 날 텐데 깨진 유리 조각이 하나하나 파편이 다 깨져가지고 딱 붙이니까 그것이 하나하나에서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더 큰 태양빛이 비칠 때마다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그 유리가 비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개 속에 조그만 돌이 들어가서 그 돌이 두 가지라면 하나는 조개가 썩든지 아니면 조개가 살아서 그 자기 속에 들어간 돌을 싸고 감싸서 진주를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조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가지 현상, 하나는 자기가 죽느냐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고난을 승화시켜서 위대한 인격자 삶을 가지는 사상가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인물이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아픔도 그 속에서 아주 생명력 있게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내는 나라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아픔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은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을 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에게서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 본문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 형제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은 다 구원되기 원한다. 처절한 가슴 속에 있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민족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서 구원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은 뭐냐? 물론 좋은 것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되고,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갈 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마지막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마지막에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야, 내가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심이 하나 가만히를 몸에 수차례 맞고, 그리고 동족의 위험과 형제들의 위험과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차라리 내가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지금 있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때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붙들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자비를 베푼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요, 외적으로는 잘 살아요. 제가 시스템을 보니까, 요새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니까 좌파들은 교육제도를 통해서 좌파 교육장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좌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 시스템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쪽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가 우파의 강사들을 만들어내는 동네 지부가 될 것입니다. 벌써 지부가 승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강사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을 만들어내서 이 민족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정치계의 역사하고 교육계의 역사하고 이념의 역사하고,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이요, 우리는 머릿속에 뭐냐, 우리 세대는 공산당은 싫어요.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공산당 그렇게 나빠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을 싫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놔야지만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이 나라의 법이 되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민족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가꾸고, UN 기념공원이 부산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서 피 흘린 많은 사람들, 외국인들 16개국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뒤에서 물자는 도와주지만요, 어느 나라가 진짜 군인을 파송해서 싸워준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도와주고 후원하고 있지만 직접 가서 절대로 보내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내요. 우리나라는요, 16개 나라에서 자기들의 아들들을 직접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줬어요. 대한민국은요, 세계적인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16개국이나 되는 수많은, 다 합하면 22개국인데 물자까지 보낸 사람 다 합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등불 되라, 복음의 빛이 되라, 세계를 선교해라. 대한민국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세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는 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나라의 민족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봄이면 좋은 장소로 갈 수 있고, 여름이면 아프리카에 가서 적응할 수 있고, 겨울이면 북극에 가서 적응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나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 동방에 이 지역 봄, 여름, 가을 그래 뚜렷하고,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 여기서 막 프레스를 시켜서 압력을 주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한 다음에 마지막 이 시대를 세계적인 민족으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에 딱 박아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 국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가 지금 그냥 살 때가 아니다.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고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 땅 위에 전파하며 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